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2000년 어느 날 이지선이라는 연세대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차에 불이 붙어서 온몸의 55%가 되는 부분에 화상을 입고 얼굴과 팔과 몸 곳곳이 뼈까지 드러날 만큼 불을 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불에 타고 있었던 것을 다 같이 타고 있던 오빠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동생을 끄집어내서 불을 껐습니다. 오빠도 손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중환자실에서 온몸이 붕대로 감겨진 채 그녀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저를 보고 계시긴 한가요? 간절히 또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놔두실 거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십 차례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 훈련 그리고 3살이 돋는 기적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매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통해서 나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나를 여전히 품고 계셨습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그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장애인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전문가이자 또 신앙인이자 또 강연자이자 저자로, 책의 저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나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또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 이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 차원 더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걸까요? 나와 상관없는 걸까요? 나를 외면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바삐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살을 돋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심을 깨닫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29장에서 31장에 이르도록 마지막으로 자기의 결백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죠. 31장의 욥은 자기가 눈과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정직하여 남을 속이지도 않았다고 그러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종과 약자를 공정하게 대했고 고아와 가부를 외면하지 않고 도왔으며 우상을 섬기지도 죄를 숨기지도 않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면, 불의를 행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호소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제발 좀 대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욥의 하소연을 듣고 있던 이 세 친구 중에 또 다른 인물이 일어납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욥의 이 결백에 대한 강력한 호소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잊어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엘리오는 일어나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주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다 틀렸다면서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엘리오는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지 않으신다는 욥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도 없고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묻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묻고 끝나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들으려 해야 되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습관이 그런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요, 그냥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어떨까요? 그냥 묻고는 끝나요.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장해제된 가장 약한 순간, 세상이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서 조용한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제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을 다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와 교제하고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낮아지죠. 근데 낮아지고 또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고 질병 속에 우리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겁니다. 오랜 질병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이 고백이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질병 속에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멸망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건져라 내가 대속하였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또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 중보자를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정해지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도록 조용한 곳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인 주파수를 맞춘다고 그러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듯이 우리도 영적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또렷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음성에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게으리하며 우리가 구하고 돌아서서 주의 음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게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또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기꺼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중보하오니 우리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것이 어떤 일이 됐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드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때 깊이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새로운 지도자와 또 정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리석은 선택이나 악한 행위를 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정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분열된 것이 다시금 하나로 뭉쳐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또 정의를 행하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도와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은총과 능력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가득가득 넘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